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5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문에서 그 하나님은요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즉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알려주는 만큼 또 교회의 전통과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의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해 준 대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 진리가 아닌 어쩌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잘못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나누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도 이제 많이 좀 이해해 보려고 이런저런 서적도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또 이렇게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들어봅니다. 듣는 순간 아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는 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삼위일체가 이와 같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이렇게 무너뜨리고 때로는 내가 모르겠어 모든 것,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론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제 지은 이제 책이죠.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교회사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죠. 보통 이제 교부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어떤 역사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론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집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골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서 한 소년이 이 해변에다가 웅덩이를 하나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더니 바다로 쪼르륵 달려가서 바닷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웅덩이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르륵 달려가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보니까 이 소년이 참 이렇게 뭐 이뻐 보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소년에게 물어봤답니다. 뭐하니 애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제가 다 저 웅덩이에다가 담아 놓으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야 어리석구나, 이 큰 바다를 어떻게 이 작은 웅덩이에 담아 놓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소년이 어거스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찌하여 그 크신 하나님을 한 권의 책에 담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틀에 한 권의 책이 됐든 한 권의 이론이 됐든
그것에 담아낸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만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 제가 이해한 하나님, 어쩌면 저만의, 어쩌면 잘못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해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진리를 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울을 보는 것, 이 거울 안에 있는 것은요 아직 실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것으로 알게 되겠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어쩌면 각 사람의 그 상황과 믿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다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발단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은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으로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구약의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이제 나중에 후에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대두되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혹은 두 분으로 혹은 세 분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구원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이제는 앞으로 닥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렇죠? 계시한다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장차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못 알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성경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초대 보통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목회하면 목회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터툴리안이라는 한 교부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제 이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 영어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삼위일체가 좀 굉장히 쉬워요.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예요? 3. 그리고 하나는 유니티. 그거 뭐예요? 셋이 하나.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어렵죠? 이해는 되시나요? 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설명.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교부들도 이게 굉장히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부들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아부들, 특히 유치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그냥 만일 설교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림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각적인 뭔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을 그들이 보고 또 때론 걸 들으면서 그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교부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제대로 정말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부는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교인들에게 삼위일체를 토끼풀로 설명하는 거예요. 토끼풀. 자, 토끼풀이 쭉 하나 올라요. 토끼풀 하나를 뽑았어요. 토끼풀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토끼풀은 잎사귀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할까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샘에도 있을 수 있고 우물에도 있을 수 있고 시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달라요. 그러나 물이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로 샘과 우물과 시내는 엮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요, 무지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무지개에 태양광선, 태양빛이 쫙 쏘여요. 태양빛이 몇 개가 쏘이나요? 한 개가 쏘여요. 그럼에도 우리의 시각에는 다양하게 보인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요, 목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목걸이를 보면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엮는 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목걸이가 하나냐? 아니면 이 목걸이가 여러 개냐? 많은 사람들이 그 엮는 줄 때문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만일 어느 누군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적인 하나의 이해, 인간적인 하나의 어쩌면 이해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한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상당한 오류가 내포될 수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와 같은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희한하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사에서 쭉 있어왔던 삼위일체론의 이단이라고 했던 하나의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즉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시기마다 아니면은 방법마다 다양한 방식과 때로는 양식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많은 것들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모습을 바꿔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양태론적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는 굉장히 어렵죠. 자, 세계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종교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그리고 우리 카톨릭과 또 이제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이제 기독교라고 크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이제 유일신을 믿죠. 또 하나가 어디죠?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믿는 유일신 알라,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유일신을 믿어요. 이 세 종교의 어쩌면은 바탕이 되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에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유대교와 때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게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요. 왜 공격을 받아요? 너희가 무슨 그 유일신이야. 너희는 뭐예요? 다신론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다신론자라고 믿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요, 세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삼신론이야 라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은 신은 하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신을 셋을 믿는 너희들은 다신론자들이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뭐라 그래요? 꿋꿋하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PPT 오늘 오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 소요리 문답 5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성경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쉐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열왕기상 8장 6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이 하나님은 그때 당시 절대자예요. 주권자예요. 오직 참된 신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되어져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 삼위일체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6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저는 그 노명선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인격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예요. 예. 밤에 다른 인격이 나오는 다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예. 저는 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소설 같은 데를 보면 그렇잖아요. 밤에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몇이에요? 둘이에요. 낮에 그 사람과 밤에 그는 달라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인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격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즉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 혹은 우리와 같이 공유하시는 거룩, 지혜, 순결,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는 그분의 신격 자체에 완벽하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격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격,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위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위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품격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면은 됨됨이, 존재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위라는 것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격 하에 그 신격 하에 세 자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세 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할 때 우리는 신격의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은요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각각이 달라요. 이 각각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 안에 이러한 논쟁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어떠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해라고 말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유사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각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자리로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각각의 그 분은 질서의 서열이나 높낮이가 있지 않고 동등하세요. 신격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본성 안에 서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모든 것에는 그 어떠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질서와 그 모든 권위에 있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자체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너를 몰라 서로 간섭 안 하고 각각 별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위격에는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가 있죠. 때로는요 감정이 있죠.
때로는요, 어쩌면은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측면이 다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감정이 있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정말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행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또 다시 한번 다듬고, 또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한 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으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완성하실 것이고, 이제는 장차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든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이해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을 좀 한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인간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양태로적인 설명들은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정말로 그와 같은 진리에 우리가 다가서기를 바라시고요. 또 한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신론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한 신격의 본성과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선포했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이해와 깊이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이제 우리 주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선한 길로 잘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정말로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